오늘 그 또 우리 진성 청년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은혜가 기쁘고 감사한 것도 은혜다, 이 관점이 또 우리에게 주는 또 시사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우리 이유정 집사님 갔다 와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충만하게 누렸다라는 게, 참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또 이끌어 가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또 참여해 주시고 또 여기서 중보기도 해주시며 물심 양면으로 후원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휴가 시즌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우리 모두는 스스로에게 상을 줄 필요가 있지요. 가족과 함께 여행 가는 것, 개인적으로 쉼을 갖는 것,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미루었던 일들을 해보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휴가를 보내는 동안 우리의 심리 변화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매우 흥미롭습니다. 휴가 초기에 기쁘고 즐겁지요. 너무 상쾌합니다. 기분이 날아갈 것 같습니다. 휴가의 중간쯤에 이르면 어떻습니까? 이제 조금 피곤해지면서 돌아가서 해야 될 일들이 이제 하나 둘씩 떠오르기 시작하죠. 휴가의 막바지에는 그 일들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우리 안에 몰려옵니다. 그리고 잠시 맛본 이 달콤함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우울해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좀 비슷한가요? 아닙니까? 저는 좀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돌아갈 집과 직장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함께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일상으로 복귀를 합니다. 우리가 돌아온 이 집과 또 일터는 그래도 안전한 곳이죠. 누가 우리를 죽이려 하거나 돌을 들어 치진 않습니다. 쫓아다니며 괴롭히지도 않습니다. 모함하지도 않아요. 누군가를 선동해서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지도 않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5년여의 꿀같은 휴가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안디옥 교회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5년여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준수 사항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이제 이 5년여의 쉼의 시간을 마치고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의 자리로 나갑니다. 위로받고 편안했던 안디옥 교회의 사역을 뒤로하고 선교지로 나가는 것입니다. 선교지는 바울과 바나바 선교팀을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보다는 대적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더 많은 곳이었습니다. 이미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시외에 던져진 적도, 버림받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시 이 선교의 길을 나섭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부르신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멋있어 보이나요? TV를 보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사람이 멋있어 보이던가요? 저는 편안함, 안락함, 안전함보다 우선시되는 가치가 있어 그것을 이루기 위해 일어서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이 멋있어 보입니다. 그런 사람에겐 다른 사람에게 볼 수 없는 열정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어요. 사람을 끄는 힘이 그에게는 있습니다. 왜 그럴까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그런 사람에게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들이 가진 꿈과 비전, 목표, 가치는 가변적입니다. 시간을 따라 상황을 따라 변한다라는 것이에요. 가변적인 꿈과 목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니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고 그 가치를 깨달아 살아가는 사람은 조금은 다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마르지 않는 은혜가 그에게 있기 때문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일어섭니다. 고난과 시련이 기다리는 사명의 자리, 선교의 현장으로 흔들림 없이 걸어갑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길목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바나바의 친척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를 놓고 갈등을 겪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이 모습을 보고 교회 내 갈등을 합리화하거나 미화시키는 것으로 인용하거나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적용해서는 안 되는 본문입니다. 이 갈등을 겪고 난 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를 떠나거나 서로를 무시하고 저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팀으로 가려던 것이 나누어져 두 팀이 되어 더 많은 지역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각각 다른 지역으로 파송을 받지요. 안디옥 교회는 더 많은 지역에 선교팀을 보내고 그들이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며 영혼을 돌보기를 원하며 축복하며 파송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미워하거나 증오하는 것이 아닌 서로를 인정하며 성숙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바울이 서신서에서 바나바를 자신의 믿음의 동역자로, 귀한 동역자로 소개하는 것, 언급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마가는 꼭 필요한 동역자이니 나와 함께 사역하도록 내게 보내달라고 소개하는 것을 보면 또 얼마나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갔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나바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성품은 온화하기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품고 격려하는 사도였기 때문이지요. 바나바를 통해 마가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아름답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바로 이 바나바의 사촌 마가가 되었던 것이죠. 갈등이 분열로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갈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트러블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용납하고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데 쓰임받는 성도,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갈등은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도 있을 수밖에는 없겠지요. 그러나 갈등의 결과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과 같아야겠습니다.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화해하는 결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갈등을 해소하기보다는 증폭시키지요. 문제를 키워갑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모두가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려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틀린 것이 아니라 다름을 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서로의 장점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공동체를 세워주시는 성령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 공동체도 참으로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고 난 다음 그들은 서로를 위해 헌신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며 그들에게 당면한 심각한 문제들을 풀어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이방인들의 구원 문제를 푸는 예루살렘 공의회였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가지 못했지만 실라와 함께 더베와 루스드라로 떠납니다. 이곳은 바울이 잊을 수 없는 장소이지요. 루스드라에 1차 전도 여행 시 방문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 없는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 메시지를 들으려고 앞에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을 본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이 그에게 전달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로 그에게 선포함으로 그는 걷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루스드라 주민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추앙하게 되죠.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으며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그 사람들이 자신을 신으로 받드는 일을 멈춰서게 합니다. 놀라운 소동이 한바탕 일어나고 난 다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그들을 잡아뜨리고 또 특별히 바울을 돌로 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도 맞아서 이곳저곳이 터져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다가 버렸는데 버림받은 바울 그 주위로 믿음의 동역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도 돌을 맞을 수 있는 위기였는데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람 주변에 몰려들어 그를 위하여 기도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울은 다시 일어나 그 성, 돌을 들고 자신을 쳤던 성으로 들어가고 다음 날 더베로 떠납니다. 놀라운 은혜의 기적을 체험한 곳이면서 동시에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렀던 장소가 루스드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혜보다 상처와 아픔이 크게 남는 법 아닙니까? 좋았던 기억보다 슬펐던 기억이 오래 갑니다. 행복했던 순간, 그것보다는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이 나를 지배할 때가 훨씬 많음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신라와 함께 루스드라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겪었던 고통,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그 현장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곳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 영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짓과 탐욕, 죄악이 가득했던 곳, 그곳에 성령님이 함께해 주셔서 복음이 심겼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순결한 백성들이 일어난 것이지요.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누군가는 계속해서 도와주고 중보해주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렇듯 바울은 그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방문했던 것이지요. 과거에 있었던 공포스러운 사건을 뛰어넘어 루스드라 성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이 바울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에게 있어서 총리가 된 요셉 이야기 아시죠? 요셉에게 있어서 형들은 공포스러운 대상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고 상인들에게 팔았기 때문이죠. 그 일이 한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반나절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요셉의 삶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총애를 한 몸에 받던 요셉은 그만 노예가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홀로 두지 않고 함께 하셨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요셉을 형들 앞에 다시 세우십니다.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자리
자리였습니다. 무섭고 고통스러운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을 보는 순간 그 아팠던 상처가 다시 생각났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게 됩니다. 그렇게 용서와 화해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게 됩니다. 바울의 지난날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특별한 선물을 루스드라에 준비해 두셨습니다. 평생의 동역자가 될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을 거짓 없는 믿음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려는 사람들이 그때에도 많았던 모양입니다. 디모데는 어렸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 한 분으로 만족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을 자신의 기쁨으로 여겼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어린 나이에 가정과 고향을 떠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것도 꽃길이 아닌 가시밭길이 기다리는 선교팀과 함께 가는 여정은 쉽사리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이었지만, 고단한 일이었지만, 하기 힘든 결정이었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디모데는 그 결정을 누군가에게는 쉽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확신 있게 결정을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이렇게 위대합니다. 이후 선교팀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자꾸만 성령님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우리 사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리아 안디옥에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어서 더베 지역으로 가서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다니다가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전하지 못하게 하자 무시아까지 오게 됩니다. 무시아에서 사도 바울과 전도팀은 아시아인 다시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데 이 길이 막힙니다. 그래서 드로아로 내려오지요. 그리고 드로아에서 고민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막으시는 거지? 우리가 무언가 잘못했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막으시지? 하나님, 회개를 하겠습니다. 회개도 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무지 많이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선교팀을 이끌고 있었던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되지요. 유럽인이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와달라고 말하는 환상입니다. 바울이 본 환상을 팀에게 나누지요. 그러자 즉시 그들은 이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임을, 하나님의 뜻임을 단번에 깨닫습니다. 마게도냐인이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다고 확신하여 이 드로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 항구로 들어갑니다. 마게도냐 지역은 이 그리스 북부와 북 마케도니아 지역을 일컫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교의 삶을 살으라고 불러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국내 선교 혹은 해외 선교 가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부르심은 선교적 삶으로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선교적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으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이 세워준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적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과 역동적인 교제를 누리시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누려 우리 모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보의 내용 채워보겠습니다. 성령님은 갈등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귀와 눈을 열어주시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을 뛰어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역동적인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교적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 시간 이런 성령님을 초대하며
우리를 통해 일해 달라고 또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같이 고백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